109편 1절 보시면, 오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대적하여 열려 있으니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나이다. 그들이 또한 증오의 말들로 나를 애워싸며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여 싸웠나이다. 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대적들이 되었으나 나는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내게 악으로 선을, 증오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적금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 교회에 해를 끼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주 진지하고 엄중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마귀의 올무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우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장균에 대해 들어봤을 거예요. 더럽고 위험한 세균이죠. 이 대장균은 우리 몸의 대장과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대장 속에 살면서 병원성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죠. 비타민 K 같은 유용한 영양소를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 대장균이 우리 대장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우리 몸의 대장을 벗어나는 순간 공생관계는 깨지고 심각한 병폐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방광염을 일으키고 복막염을 일으키고 폐혈증을 일으키고 또 전염성 설사를 유행시켜서 연간 40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대장균이 살고 있던 대장에 구멍이 뚫리면 악취를 풍기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악취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작금의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1992년 4월 12일 교회가 창립된 이래로 마귀들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3년간의 성경침례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런 식의 가증하고 간교하고 지극히 뻔뻔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너무나 비양식적이고 몰상식하고 그야말로 무도하고 비겁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런 공격은 처음이에요.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려 경고하셨는데요, 교회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솔선수범해서 헌신적으로 자기를 희생해가며 돕고 살펴야 할 가족, 목사님의 유가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들어쓰시는 교회의 원수들이 되어서 거짓말하는 혀와 증오의 말들로 대적하고 있으니 어찌 화가 나지 않겠으며 어찌 분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슬프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성경침례교회에게 악으로 선을 갚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아니 33년 동안 교회가 목사님에게 베풀어온 사랑을 증오로 갚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히 일선에서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목사님 생전에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오직 하나님과 진리만을 위해 헌신적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수행해온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목사님의 유가족은 악과 증오로 갚고 있고 철저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자기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하지 못한 일들을 헌신적으로 수행한 교회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명했어야 옳은 것이고, 또한 지금이라도 돕고 싶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겸손히 물었어야 올 것이죠.
하지만 도울 생각은커녕 오히려 상속이니 세상 법이니 권리만을 운운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돈이나 받아먹으려 하고 있으니 어찌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양심 있는 인사들보다 더 못한 자들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한때 목사님의 아내였고 지금은 교회를 대적해 해서 징계받고 있는 모친이 있죠. 이 모친은 그런 자들을, 그 자녀들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좀 고소한 그 세 자녀를 믿지 말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과 한편이에요. 믿지 말라고 말했고 말씀 보존학회 사역에 관한 한 어떤 이권도 취하지 않기로 가족 구성원 간의 이야기를 다 끝냈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죠? 이권을 가지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에 교회 몰래 작당 모의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판매 수익의 10%를 저작권으로 지급받아 5명의 유가족이 나눠 갖자고 제멋대로 결정했어요. 우리 몰래. 저는 몰랐어요. 모친과 그 아들은 그런 사실을 작년 11월에 징계받을 때까지 무려 11개월 동안 철저하게 숨겨오면서 정말로 뻔뻔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이 모의한 정황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이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한편 그들 중 두 딸은 여호와의 증인들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왜 나와야 했는지, 이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죠. 그리고 한 아들은 이성호 목사님께서 생전에 결별을 선언하고 분리하신 교회에서 아직도 성별하지 못하고 있죠. 또한 한 아들은 처음에는 형과 누나들 뒤에 숨어 기회를 엿보다가 교회에서 추례를 당하자 악취를 풍기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기 위한 행동대장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요, 머릿속에 교회를 상대로 소송 걸 만한 것이 없냐, 이 건수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인데 제동장치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멸망을 향해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고발 건수는 벌써 4건입니다. 우선 저작권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같은 내용으로 형사 고소했어요. 얼마 전에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가 경찰서에 갔다 왔죠. 조사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했고요. 또한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참 바보 같은 애예요. 그뿐 아니라 지난 주간에는요, 대표의 직위를 남용해서 은행을 찾아가서 말씀 보존학회 입출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제목대로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그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성경과 진리의 서적을 보급한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보죠?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또 하나의 소송, 아니 2개, 3개 이상의 소송을 더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그걸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잠언 18장 17절의 말씀대로 소송의 사유를 먼저 개진한 자가 옳은 것 같이 보이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찾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4편 10절에서는 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94편 3절과 4절에서는 주여, 악인이 언제까지 환호하리이까? 언제까지 그들이 입을 열어 험한 것들을 말하리이까? 언제까지 모든 행악자들이 자긍하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같은 책에서 답변하십니다. 94편 9절에서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느냐? 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94편 13절에서는 현재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파지고 있다고 했어요. 계속 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이 들어갈 자리예요. 자,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 강하고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은 존재로서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존재, 거짓말을 할 때면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하는 거짓말쟁이이자 거짓말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혀를 무척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대적하십니다. 잠언 12장 19절에서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라 그랬어요. 자, 진실과 진실한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첫 번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한 개인이나 특정 가족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특성상, 그 책의 특성상 세상 법과는 별도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교회는 상속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은 상속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교회는 상속하면 안 되고 성경이나 사역은 상속할 수 있다는 되먹지 못한 생각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바로 몰상식한 이야기고요,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 자신이 번역한 틴데일 성경을 유가족에게 유산으로 상속시키면서 저작권료를 평생 받아먹고 살라고 했나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자신이 번역한 루터 성경을 유가족에게 유산으로 상속시키면서 죽을 때까지 저작권료로 먹고 살라 했나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송호 목사님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유가족에게 유산으로 상속시키면서 앞으로 70년 동안 자자손손 저작권료를 받아야 한다고 유언으로 남겼나요? 목사님은 생전에 저작권료를 받을 의향이 없었고 또 실제로 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신은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영상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언제든 오면 보여드릴게요. 현재 유가족이 저작권료를 받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가증스러운 현실을 목사님이 지금 이 땅에서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벨리알의 자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당장 호통을 치고 엉덩이를 발로 차서 교회는 물론 쉼터에서 즉시 도착했죠.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이소호 목사님이 존경하고 따랐던 러크만 목사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자신이 저술한 책들의 저작권 일체를 유가족에게 남기지 않고 펜사콜라 성경 침례에게 넘겼습니다. 아주 현명하신 처사였죠. 또한 러크만 목사님은요, 나는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이유로 저작권이 없는 성경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책장에 있는 책들 중 유일하게 저작권이 없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당신은 물을 것이다. 그러면 1611년판의 크라운 저작권, 곧 영연방 국가들이 사용하는 정부 저작물 규제에 따른 저작권은 뭐죠? 나는 1611년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항상 원본에 매달리곤 하는데 나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원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다. 당신은 지금 성경이 있는가? 있는 그대로의 킹제임스 성경에는 저작권이 없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1500만 권의 책들도 전부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저작권 표기도 없는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소호 목사님 역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저작권을 저작권협회에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1994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당시는 물론 최소 2002년까지 근 8년 동안 저작권을 아예 등록도 안 했어요. 하지만 2000년에 짝퉁 성경인 정동수의 흠정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에요. 그것도 목사님의 제안이 아니라 이호재 집사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목사님의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때 이송호 목사님의 이름이 아닌 성경 침례교회 이름으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송호 목사님 혼자 힘으로 번역, 출간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작권협회에서는 성경 침례교회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특성상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회의 대표자인 이송호 목사님 이름으로 등록한 거예요. 교회의 대표로서. 이것을 가리켜서요, 저작권 관련 법률 용어로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업무상 저작물.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굳이 소유권을 따지자면 한글 킹제임 성경의 법적 소유는 이송호 목사님이나 유가족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송호 목사님을 대표로 둔 성경 침례교회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작권이 성경 침례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세상의 합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유가족은 성경과 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세상 법만을 앞세우고 있는데, 자, 그렇게 세상 법이 좋고 세상 법이 그들의 최종권이라면, 자, 그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세상 법으로 한번 제대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일전에 이미 몇 차례 언급했듯이 제가 새벽마다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법정은 세상 법정이 아닙니다. 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이. 하나님은 저에게 일깨워주신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고.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밖에 없다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의 시간을 늘렸어요. 하나님께 저를 4시에 깨워요. 그냥 새벽 4시에 깨워요. 때로는 4시 반에 깨웁니다. 바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보시면, 오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대적들이 되었으나 나는 기도하나이다. 억울하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은 무척 절박한 심정으로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이 세상의 법정보다, 사울이 관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정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공의로운 하늘의 법정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3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보시면,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 땅에 연약한 인간들이 구성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거나 편중되지 않고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고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행정권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 모든 권력을 독점하신다 하더라도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하거나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일 뿐 아니라 법을 제정하시는 입법자시고 그 법에 따른 판단을 공의롭게 집행하는 왕이신 거죠. 자, 다윗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자신과 사울 왕 사이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랐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길 원하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한다 해도 그에 대한 보복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호소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원수 갚고 싶죠? 하루에 수십 번씩 저는 주먹에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죠. 보복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자신에게 많은 해를 끼친 구리세공자 알렉산더에 대해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악인들이 거짓말하는 혀와 증오의 말들로 우리 성경 침례교를 대적하면서 악으로 선을, 증오로 사랑을 갚는다 해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진실은 침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송호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번역, 출간한 성경입니다. 이 말을 곡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폄훼해서 마치 이송호 목사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말인 것처럼 왜곡시키는 아주 못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돈에 눈먼 유가족들이고 그들을 향한 이상한 연민에 빠져서 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무작정 그들 편에 서 있으라는 어리석은 바보들이죠. 자,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우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송호 목사님 혼자만의 단독 작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목사님도 이 성경은 내 거야, 나 혼자서 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혼자서 번역 출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들어서신 이송호 목사님의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죠. 그걸 누구랑 바꾸겠어요?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송호 목사님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로 부르지 않았고 또 들어서지 않았다면 과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대다수는 바르게 보존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그 중요성과 가치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출간된 1994년 당시에 성경 침례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송호 목사님 혼자서 단독으로 번역하여 출간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역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1991년 구약 성경이 처음 번역되기 시작할 무렵 하나님께서 이송호 목사님 곁에 성경 번역을 적극적으로 함께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번역에 관여하면서 번역을 도운 동역자들 중 한 사람이 조승기 형제였습니다. 그 외에도 김영미 자매, 조도희 목사, 조숙희 자매, 김윤서 자매, 박현주 자매, 김영덕 형제, 그리고 박석수 모친 등등 50에서 60명의 성들이 더 도운 거예요. 50명에서 60명의 성도들 대부분은 나중에 배교에서 나가버렸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 출간될 때의 상황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최소 7명 있는 거예요. 7명 있는 거예요. 특히 그들 중에는 조승기 형제가 가장 많이 기여하고 수고한 것이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 지지하고 증언해 주신 형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요, 조승기 형제를 회유하려고 이국남을 조종해서 2차례나 접근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요, 조승기 형제를 회유하려 했어요. 하지만 조승기 형제는 2번 모두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국남에게 말하기를 교회 편에 서서 다른 유가족 형제 자매들과 싸워야 한다고 올바르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질되어 버린 이 아이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권면 안 따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 번역의 동역자로 수고한 이 성도들은 흔히들 생각하듯이 단순히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정도 수준의 교회를 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것만 했다면 우리가 말도 안 하죠, 지금. 당연히. 왜 말을 합니까? 그런데요, 성경 번역에서는요, 다른 책들과 달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맞춤법 띄어쓰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오류가 생기면요, 성경 번역에서 심각한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한데 단어 하나, 표현 하나의 번역 오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에 따라서 교리적인 차이가 발생하고요, 특히 그러한 번역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면 한 단어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비성경적인 글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은 매우 중요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하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휘의 수준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돕는 도역자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요, 재창조의 교리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죠. 다시 채우다. 영어로 replenish예요. 그런데 이성호 목사님이 처음 번역한 원고에는요, 그냥 채우다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좀 확인한 거예요. 채우다. 그런데 조승규 형제가 그 과정에서 원문 비평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단어는 반드시 다시 채우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1994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초파에 나올 때 그게 다시 채우다로 인쇄된 것이에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인 주가 있죠. 롤드, LORD, 대문자로 쓴 LORD. 목사님께서는 처음 원고에서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음력해서 여호와로 일관되게 번역하셨어요, 개혁성경처럼. 하지만 조승규 형제가 로드를 왜 여호와로 음역하면 안 되고 주로 번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그 이름들을 모두 정리한 거예요. 그 로드 다 정리한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목사님께 말했고, 이건 역시나 초판이 출발될 때 벌써 잡힌 거예요. 그리고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1990년에 먼저 출간된 신약성경, 새성경이 있죠. 이 새성경 역시 1994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신구약 합본 초판이 나올 때 많은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기서 제거하니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죠, 교리적으로. 본래 새성경에서는 지고가는으로 개역 성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즈음에 펜사콜라의 미국의 도노반 목사가 우리 교회에 성경 핵심 강의를 하러 온 것이에요. 그때 이 문제가 다뤄진 것이에요. 그래서 테이크 어웨이를 지고간으로 번역하면 틀린 거구나, 이거를 제거안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발견되었고, 이것을 조승규 형제가 정리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합본에 나올 때는 바로 잡힌 거예요, 제거안으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번역한 번역 원고와 1994년에 출간된 초판 사이에는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사님이 번역한 원고와 1994년 초판 성경을 일일이 대조 작업을 하면서 차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31,102개의 구절을 일일이 대조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안 해도 될 일이죠. 우리 교회처럼 사역을 바쁘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사실 유가족이 우리를 고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걸 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왜곡시킨 자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증거로 밝혀주기 위해서는 이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와 출애굽을 끝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다 대조했어요. 우리가 일단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근거 자료로 제시한 창세기 한 것만 예로 들어볼게요. 창세기는 전체 50장이고 1533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번역한 첫 번째 그 원고에서는요, 원고가 저기 강화 쉼터에 있잖아요. 그 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원고와 1994년판 초판 이 사이에 1533개의 구절 중에서 11개의 구절만 정확히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목사님 처음 원고하고 우리가 94년에 딱 낼 때 그 사이에서 바뀌었다는 것이죠. 1522개의 구절이 바뀐 거죠. 이게 적은 양이에요? 창세기 한 권에서. 그리고요,
구절뿐만이 아니라 단어들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7748군데 달라요. 창세기 한 권만 해도 7748군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 31,102개의 구절을 비교해보면 최소 10만 군데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해봐야 알겠지만요. 자, 유가족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법 테두리에서 볼 때, 불법이 아닌 세상 법 관점에서 볼 때, 다시 말해서 저작권 협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변호사의 말을 들어볼 때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요 당시에 성경의 번역 출간을 도왔던 동역자들은 단순한 교열 수준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번역에 참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세상 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서 번역의 기여도는 당연히 다르겠죠. 이성호 목사님의 기여도가 가장 크죠. 당연히 누가 그걸 부인해요. 하지만 조승구 형제를 비롯한 동역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세상 법에 따라서요.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 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또한 이런 사실을 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판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판례도 우리가 제시했어요. 법원에. 자, 이것을 가리켜서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저작권 관련 법률 용어로 공동 저작물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앞서 언급한 업무상 저작물과 더불어서 공동 저작물이라는 세상의 합법적인 권리를 내세워서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당시에는 앞서 언급한 성도들 외에도요 주일 예배 이후에 번역을 검토하며 의견을 내거나 번역하는 성도들을 도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까지 다 합하면요 성경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번역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진실이 이렇다고 해서 이성호 목사님의 명성이 실추된다고요? 그러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성호 목사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요? 번역자의 위치에서 이성호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불순한 짓이라고요?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이러한 진실은 당시에 성경의 번역 출간을 도왔던 성도들로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7명의 증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거짓말이고 불법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고소한 그 세 사람과 이국남에게 묻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1994년 4월 12일 성경 초판이 출간될 그 당시에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서 뭘 했죠? 성경의 번역 출간을 돕기 위해 뭘 했죠? 그뿐 아니라 1994년 4월 12일에 이 성경이 출간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죠? 이 성경을 이 땅에 보급하기 위해 뭘 했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기 위해 뭘 했죠? 월간 성경대로 밀사님과 그와 관련된 그에 관련된 글에서 기고해 본 적이 있나요? 성경 핵심 강연을 통해서 강의를 해본 적 있나요? 킹제임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본 적 있나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성경의 번역 출간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 법정 테두리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보겠다는데 그것이 무슨 불법이고 무슨 거짓말이고 무슨 배반이고 무슨 배신이에요. 자, 제가 지금 밝히고 있는 이 진실은요 이성호 목사님을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깎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불법도 아니에요. 지금 법을 다 설명했어요. 이미 제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러한 진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 출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성호 목사님을 어떻게 들어주셨고 또 목사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하신 이성호 목사님이 없었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반대로 함께 번역 출간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세상에 나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을 거란 뜻이에요. 이게 뭐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소호 목사님은요, 성경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단어와 표현을 교정하고 수정함에 있어서 동역자들과 아까 말했던 조승현 같은 사람들, 속전한 성도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와이셔츠가 흠뻑 젖은 정도까지 했다고 했어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상황이죠. 특히 이성호 목사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고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낼 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가 아니라 뭐라고 냅니까? 책임 번역자.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왜 책임 번역자예요? 혼자 있는데. 함께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책임 번역자죠. 이 말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초판 서문을 보세요. 서문 말미에 보면 말씀 보존학회 성경 교열위원들,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교열위원들은 조승규 형제 같은 성경 연구원들이에요. 단어 하나를 점검한 사람들란 말이에요. 번역될 단어를 정확하게 집어내기 위해서 함께 번역에 동참한 사람들란 말이에요. 자, 말씀 보존학회 성경 교열위원들, 그들의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또한 성경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지원이 없었더라면, 또 국내외에 계신 신실한 성도들의 성원이 없었더라면 이 성경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정직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또한 이성호 목사님이 직접 쓰신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로 나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쓰임받은 것뿐이며, 이 일은 나 혼자서가 아니라 말씀 보존학회 성경 연구원들은 물론이요, 성경 침례교회 전 회원의 참여로 이룩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제가 무슨 거짓말하고 있죠 지금? 거짓말이에요? 찾아봐요, 책을. 이 책도 안 읽어봤어요? 찾아봐요, 당장. 진실은 침울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말씀 보존학회는 이성호 목사님 개인이나 유가족에 속한 단순한 출판사가 아니라 성경 침례교회 부속 사역이에요. 들어보세요. 1997년에 만든 성경 침례교회 소개 전단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말씀 보존학회를 성경 침례교회의 사역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 침례교회 사역들, 이렇게 쓴 다음에 밑에 쭉 나열한 거예요. 말씀 보존학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성경 교리에 충실한 책들을 저술하고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눈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 성경 들으는 사람들 2012년 5월호에 이성호 목사님께서 기고하신 글을 보면 거기서도요, 목사님 자신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책임 번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존학회를 성경 침례교회 사역의 일환으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1994년 4월 12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 출간됨으로써 이 땅에 보존된 성경이 비로소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 잘 들으세요. 말씀 보존학회의 모체인 성경 침례교회는 매년 성경 출간을 기념하여 주요 일간신문에 바른 성경을 제시하는 광고 기사를 게재해왔다. 주위에 들었습니까? 목사님은 분명 말씀 보존학회의 모체가 성경 침례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체가 무슨 뜻이에요? 아이나 새끼를 뵌 어미의 몸으로서 어떤 것이 갈려 나오거나 생겨난 근본이 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말씀 보존학회는 성경 침례교회와 별개의 사역이 아니고 성경 침례교회가 말씀 보존학회를 낳았다는 겁니다. 또한 저의 기억이 정확하다면요,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997년 무렵인데요, 이성호 목사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하여 라디오 방송인 미국 복음 방송에 출연해서 사회자와 인터뷰한 음성 녹음 파일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도 목사님은 말씀 모자라케를 성경 침례교회 사역의 일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사실은 말씀 모자라케는 이성호 목사님이 개인 출판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의 문서 사역, 곧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이 성경에 기초한 진리의 서적들을 발간하고 전파하기 위해 교회가 설립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존학교의 주소지가 어디 있어요? 주소지가 밖에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교회가 주소지잖아요. 아니, 별개의 사역은 밖에 나가 있어야죠. 그런 상식도 없어요? 자, 만일에 말씀 보존학회가 개인 출판 사업이라면요, 목사님은 지난 30년 동안 개인 사업으로 위해서 교회 공간을 무상으로 쓰신 거죠. 그러면 교회 헌금을 횡령한 거죠. 이것은 그동안 말씀 보존학회 운영을 위해 교회 헌금이 계속 투입되었고 지금도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보존학회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할 때 이성호 목사님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요. 앞서 언급한 저작권 등록의 사유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에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는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편의상 성경 침례교회 대표자인 이성호 목사님 명의로 등록 신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성호 목사님이 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말씀 보존학회를 개인적으로 성경을 팔아 돈을 벌려는 개인 사업체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성경 침례교회 안으로 종소시켜서 성경 침례교회 문서 사역을 위한 부설기관으로 활용하셨을 뿐이에요.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말씀 보존학회 사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많은 성도들을 자신의 개인 출판 사업을 위해서 무임으로 쓰신 겁니다. 이것은요, 불법이죠. 근로자 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이건. 자, 그러면 이성호 목사님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보존학회를 사유화하려는 가족들의 사기라고 거짓말하는 융화록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성호 목사님이나 성도들 모두 다 말씀 보존학회는 성경 침례교회에 속하는 사역기관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성호 목사님 개인이 성경을 팔아 돈을 버는 출판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대부분이 밤낮 없이 급여도 안 받고 헌신적으로 이 사역을 도운 거예요. 그중 한 명이 저입니다. 저는 말씀 보존학교에서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또 얘들이 지금 시비 거는 것이 러크만 수석 성경이에요. 이것도 지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을 누가 번역했을까요? 강사들이 번역한 거예요. 제가 로마서부터 계속까지 번역했고요, 부록을 절반을 제가 한 거예요. 누구 책이에요 그러면? 저도 저작권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주장합니까? 제가 내 거라고? 이런 무식한 사람도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저작권 운운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마귀 들린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기로 작정한 거죠.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후 목사님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사업자 명의를 이국남으로 변경하긴 했어도 그것은 유한 책임회사나 그에 준하는 어떤 법인 형태의 설립으로 가는 과도기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전에도 이성호 목사님과 이효리 집사 간에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있었어요. 그게 가야 된다고. 실행만 안 되었을 뿐이지 기본적인 방향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몸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나빠졌고,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모 역사였던 저와 이효리 집사가 목사님을 면회하는 일이 제한되어 버린 것이죠. 마지막 정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하지만 목사님 사후에라도
말씀 보존학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말씀 보존학회를 개인 법인이 아닌 유한 책임회사로 전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국남은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기는 이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듯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는데요. 그러면서 마치 저와 이효리 집사가 단독으로 자기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기 인감을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한 것 마냥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바보예요? 바보냐고요? 아니, 뭐 국남이가 무슨 3살 어린애예요? 아니, 뭐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전능하거나 사리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30세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되는 아이예요? 자, 그렇게 되는 아이가 예전에 김용삼 모침 장례식 때 말씀 보존학회 대표 이국남 이렇게 근조 화환을 보내요? 우리 말대로 막 이렇게 하는 애고 말도 안 듣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니 강압하니까 막 어쩌서 하고 그런 애가 자기를 대표로 딱 내걸어갖고 이국남이 쓰냐고요. 그렇게 분별이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이 말씀 보존학회 유한 책임에서 갈 때에 자기가 직접 이 유한 책임회사의 정관을 검토했습니다. 자신이 법인 대표가 된 것도 확인했어요. 회사 설립을 위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짓말로 발뺌한다고 해서 발뺌이 돼요? 자, 법정 용어로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책임있게 행한 일을 마치 없었던 일로 돌리려면 법정에서 입증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씀 보존학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소호 목사님은 언제나 말씀 보존학회 사역을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셨지 나 개인의 사역이나 가족의 사역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설교, 강의, 글들에서 자주 강조하셨어요. 아무리 이 사역을 이끌어오신 이소호 목사님이 훌륭하고 신실한 분이라 해도 그분의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훌륭하고 신실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무척 괴로워했던 거예요. 어쨌든 국남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에요. 기본 능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씀 보존학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보존학회 사역을 여호와 증인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LA의 김영환 교회에 여전히 소속된 자에게 이 사역을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낭비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사역보다 자기 가정과 아내를 더 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맡기시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열매는 그 즉시로 중단됩니다. 제가 국남이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데려갔다면요, 이 사역 없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을 내 앞에 들이지 마세요. 하도 세상 법을 말하길래 제가 세상 법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좀 발휘한 거예요. 세상 법 내 앞에 들이지 마세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 법의 뜻이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나 방식과 충돌하면 어떡할 거예요? 가족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새벽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바로바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너무 놀라워요. 제가 지금 날짜를 막 쓰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응답의 날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소 목사님은 제게 목사 안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실 거예요. 목사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영적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수겸을 알 것이에요. 안수는 능력과 권위가 옮겨지는 거예요. 말씀 보존학회가 가족들의 사역이라면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영적 권위를 지니게 된 담임 목사인 제가 계속해서 가족들이 눈치를 봐야 됩니다. 걔들이 뭘 잘못해도 그냥 봐줘야 돼요. 목사님이 이걸 의도하셨나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국남에게 정말로 험한 말도 막 했어요. 말을 좋은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요. 제가 막 이 강단을 막 치게 됐어요. 제 책상을. 저도 저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자, 이성호 목사님은 제게 모든 사역의 일체를 맡기신 거예요. 말씀 보존학회 사역은 빼놓고 맡기신 게 아니란 거예요. 소송은 제가 건 게 아닙니다. 저는 소송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난 1년의 기간 동안에 노력해 왔어요. 하지만 거부한 자들은 저들입니다. 결국 소송을 걸어왔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 내 찬양의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대적들이 되었으나 나는 기도하는다. 결론적으로 제 사무실 책상에는요, 이 어리석은 아이, 이 국남이가 작년 2024년 6월 17일에 A4 용지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한 소위 반성문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박승용 목사님께, 동역자로서 많이 부족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시점에서 지난 시간 동안 저에 대해 많이 불쾌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살리시려고 애쓰셨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비뚤어졌다는 제 자신을 바로잡게 됐습니다. 저의 잘못들을 반성하고자 목사님 앞에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이신 이성호 목사님의 수행 비서로 일하면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많은 돈을 지출한 점에 대해 반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부과하신 사역을 맡은 일꾼으로서 근검전략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부족하여 중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업무 능력이 출중하면 필요한 것보다 재원을 절약할 수도 있을 텐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큰 일을 맡아 수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돈을 낭비했습니다. 저의 잘못과 태만함을 반성합니다. 개인적인 채무들을 상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관리했어야 했는데, 지나친 욕심을 부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함인데, 신용으로 운영되는 세상 금융제도에서 신용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의 상속자라는 이유로 교회에 대여금 지급을 요청드렸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 상환에 저로 인해 더 부담을 안겨드리게 된 점은 저의 잘못입니다. 교회에서 애써서 준비해 주신 돈임에도 저는 한동안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상환이 늦어져서 제 신상에 벌어진 불이익 등에 대해 원망하는 등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점을 반성합니다. 목사님에 대해 비방했다는 일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은 빚만 난 것 같다고. 비방했다는 그거 말한 건데요, 실제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는요,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에 제 자신을 투영하여 저의 문제점들을 먼저 살펴보았어 하는데, 전후 맥락과 사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그 자체에만 골몰하여 목사님의 진심을 오해했던 저의 잘못입니다. 그 오해한 바를 제 어머니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달한 점도 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전영도 형제 부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전영도 형제가 날 찾아온 거예요. 1년 전 이야기인데 저를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국남이를 내가 다시 사역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온 거예요.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서 걔는 아니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여다가 스톱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일주일 남기고. 교수님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항상 신실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여 마귀가 주는 육신적인 생각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재판에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악과 대항해서 싸우는 모든 일에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으신 목사님과 한 영 안에서 같이 섬기는 지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쌓아왔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이 반성문은 그가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를 얻었을 때 제게 보여준 마음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념할 게 있어요. 지금 이 반성문은 2024년 6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가족끼리 작당 모의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판매 수익의 10%를 저작권으로 나눠 갖자고 작당 모의했던 시점이 1월입니다. 1월에 그 일을 벌인 것 같아서도 뻔뻔하게 이 반성문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교회를 철저히 속인 거죠. 최소한 이 교회에서 어쨌든 결정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저를 철저히 속인 거죠. 그러한 속임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역에 들어오려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런 거짓말쟁이가 이 사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활보했다면 지금 사역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런데 주의 눈으로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를 내쫓으신 거예요. 자, 이상 관련 증거들은요 모두 교회에 다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찾아와서 문의하시고, 혹시 모를 교회에 관한 의혹이 있다 다 떨쳐버리세요. 오셔서 보세요. 다 보세요. 다 있습니다. 자, 마귀들의 사주를 받아 교회를 파괴하고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이나 획책하고 거짓으로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실한 입술은 다른 지체들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 험담하지도 않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내고 부분적인 진실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이간질하지 않아요. 진실한 입술은 교회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사역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성경 복음을 중단하고 성경을 폐기하라는 망발을 일삼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라 했어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세요.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결코 실족해 넘어지는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통해 준비케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교회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것에 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33년 동안 정말로 수차례의 여러 가지 형태의 영적 전쟁을 경험해 왔습니다. 대장균이 냄새를,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그 악취를 못 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를 들어 써주십시오. 이 설교 메시지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올바른 것에 정착하고 올바른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